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살면서 우리가 부족하여 알게 모르게 범죄한 일들을 회개하오니 주의 넓으신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아버지로 가정을 이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을 영적 유산으로 남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 자녀, 건강, 사업, 일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께 간구할 때마다 이루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주의 날개 안에서 안전하게 지나게 하시고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오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으셔서 이 땅을 살 세임과 소망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1070페이지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들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탄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악한 자의 형통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의 평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왜 박해하는지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를 올바르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그의 삶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동일한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면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데 우리가 어찌된 일인지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결과를 마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가 요즘을 사는 우리에게 좋은 대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가장 큰 고민은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쉬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개인의 성공이고 개인의 평안이고 개인의 안정이고 개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꿈꾸는 계획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쟁취하기도 하고요. 부를 누리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은 내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똑같이 그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표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믿는 자들의 목표와 믿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주는 매우 단순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두 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경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정체성 자체가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말씀 살펴본 대로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한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자부심이었어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서도 이 제사장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말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비슷한 말이거든요. 택한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비슷한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른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중에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불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이 땅 어느 나라의 시민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미국 여권을 가진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미국인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해외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국민을 건져내고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미국 여권을 가진 미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잘 되고 뭔가를 누리는 것 같고 뭔가를 가진 것 같고 우리보다 훨씬 나아 보인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보다 더 높이실 것이고 더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택한 족속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너보다 낫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마음 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뒤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난한 듯해도 부유하고, 우리가 망한 듯 보여도 우리는 강하고, 우리는 연약해 보여도 우리는 더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생학교의 성도님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지막에 웃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목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결이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나입니다. 내 이름이 높아져야 하며 내 가문이 높아져야 합니다. 바로 나를 선전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옛날 동아시아에서는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신양명. 우리 자신을 높여서 우리 이름을 높이는 것이 최종의 목표와 다름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약하고 연약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자기 나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나라로 이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 이민을 하기도 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허드렛 일이나 힘든 일을 하면서도 영주하는 자격, 시민권의 자격을 따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또 유학을 와서 유학을 마친 이후에 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어플라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나라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물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힘도 들여서 또 삶을 투자해서 그렇게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세상의 시민권도 이렇게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권은 얼마나 얻기가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많이 투자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을 갖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지기 어려운 그 천국의 시민권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들여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고 천국의 시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목표로 살아가지만 너희에게, 우리에게 값진 하나님의 천국 시민을 주셨는데, 아들을 들이심으로 그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을 기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아들을 증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거저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얻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애쓰죠, 사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얻기 위해 애씁니까?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땅의 부와 명예도 천국의 시민보다 못해요.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너네가 추구하는, 지금 너네가 추구하는 그 복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 이것이 너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나는 것처럼 그의 기이한 빛에 우리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덕을 선전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더 좋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6월달은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대한민국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분들을 기억하기도 하죠. 특별히 6월 6일은 현충일이고 그것들을 기억합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6.25가 있습니다. 6.25는 우리 한국전쟁 동족상전의 비극이었고 많은 사람이 그곳에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가 되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많은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더 높은 가치를 본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한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건져낼 수 있다면 내 후손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며 안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싸워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땅에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강하고 놀라웠던 나라들도 사실 망하고 쓰러진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유한한 이 땅을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데 영혼을 위해서 삶을 투자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목표보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목표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가치는 이러하다. 너네가 믿는 그 가치보다 우리가 믿는 가치가 더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경주입니다. 이것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말과 경주한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말과 경주할 수 없습니다. 근세기에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빨랐던 사나이인 우사인 볼트는 시속 35km, 34km 정도를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주말은 기본이 시속 70km를 달린다고 그래요. 잘 못 달리는 말도 최소한 60km는 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과 말은 경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보행자, 사람과 경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과 경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운동하는 선수들은 상위 레벨에서 운동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레벨보다는 위에 있는 레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구하는 사람도 2부 리그보다는 1부 리그에서 운동하고 싶고 야구도 마이너 리그보다는 메이저 리그에서 운동하고 싶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청소년 리그랑 성인 리그를 비교할 때 성인 리그가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리그는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성인들이 청소년이랑 야구 시합하고 축구 시합해서 이겼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과 경주하는 사람이라 초대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성인처럼 불렀다는 거예요. 상위 레벨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경주한다는 것은 우리는 어른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어린이가 잘 된다고 해서 애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거 갖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집안에 아이들 양육하시고 또 손주들도 있는데 손주들이 어떤 대회에 나가잖아요. 무슨 뭐 한국어 말하기 대회, 뭐 손주들이 어떤 대회에 나가 상 받아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상 못 받았을까? 나도 저기 갔으면 1등 할 수 있는데 나도 쟤보다 한국말 더 잘할 수 있고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데 나는 왜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렇죠?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손주들의 레벨보다는 내 레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레벨이 다른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경주는 자신을 위한 경주지만 우리의 경주는 우리를 위한 경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경주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의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쫓는다. 너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산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들과 우리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바라고 성취를 바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좀 더 높은 수준을 살라는 것이죠. 성인이 청소년들과 운동 경기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준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걔네들이랑 경쟁하지 마. 그 사람들이랑 경쟁하지 마. 우리는 이미 다른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레이스를 해야 된다고, 경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세상과 다른 경주를 벌였던 한 남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가 디모데후서를 마지막 저작으로 남겼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길을 달렸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사실은요,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었고 당시의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바울이 이 땅을 살기에 성공을 향한 최적의 조건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로마 시민권이 무슨 의미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삶이 보장이 되었어요. 바울 당시에도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로마에 거주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기 위해 굉장히 애썼어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것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행도 자유롭고 모든 부분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심지어는요, 사형 선고도 쉽게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근데 이것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면서부터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싶어 하죠.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이 바울은 당시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랍비 가말리엘이라 부르는데 사실은 이 가말리엘 앞에 칭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랍반이라 불렀어요. 그건 뭐냐면 랍비 중에 랍비 중에 최고라는 의미인 랍반이 붙여진 사람이었습니다. 랍반 가말리엘. 그러니까 그 사람 밑에서 공부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의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수 혈통을 가졌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을 가졌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공을 못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목표가 뭡니까?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명예나 지위나 재물이나 모든 부분에서 다 가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장에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레이스를 수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최고로 칭함받기를 원했던 그의 삶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다음부터 달리기, 레이스, 경주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결혼에 쏟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다니게 되면 많은 점이 불편하다 생각하여서 그는 그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는 로마인으로 많은 지위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능력을 쌓는 데 사용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통행이 자유로운데 이것을 복음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최고의 정점에 찍은 사람이지만 그는 성경에 말하면 율법을 배설물로 여겼다, 버렸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레이스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이 땅의 레이스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레이스를 달려서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기의 길이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것을 갖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에 최선의 목표를 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레이스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는 지금도 달려가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세상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깊이 깊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광의 영주에 초대하신 것처럼 그 경주를 잘 치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로부터 경주를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로부터 이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야가 땅을 바라보게 되면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옆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게 되고, 옆 사람이 누린 것과 내가 누리는 것을 비교하게 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고 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건 한 가지예요. 너의 시각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 하늘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너의 눈이 이 땅에 고정되게 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땅을 향한 시각을 하늘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하늘로 고정하고 천국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가진 것과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였고 영생의 면류관을 예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각이 땅에 고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고정됨으로 예수님과 함께 전진하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을 잘 달려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 확장하는 데 크게 쓰여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 예배를 6월 28일까지 연장 휴회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으로 드린 헌금은 잘 모아두셨다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와 구역장께서는 구역원들의 사정을 돌아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당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패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